설렁탕 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설렁탕이 맛있다고 하면서 모두 그 집에 가서 줄을 서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설렁탕 집에서 일하던 주방장이 그 설렁탕 집을 나가서 길 건너편에 또 다른 설렁탕 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설렁탕이 맛있는 것은 주방장 솜씨 때문이지 장사를 잘하는 주인 탓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다 그 설렁탕 집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설렁탕 집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옛날 설렁탕 집 사장과 직원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심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건너편 설렁탕 집을 바라보면서 상도덕도 없는 놈이라고 이게 욕만 해 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꼭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그 이후에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조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다 세례를 받으러 몰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자기는 텅 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또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설렁탕집 주방장이 바로 앞집에 설렁탕집을 차리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7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말하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는 신랑은 아니고 신랑의 친구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잠깐 들려지다가 스르르 사라지는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바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세상의 전부이고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혼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한국에 있는 예수교고 교회의 정치체제는 장로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교 장로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분이고 예루살렘의 성전 체제를 무너뜨리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영생과 영벌이, 새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라는 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맹목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은 바보라고 생각될 만큼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가장 탁월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부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안에 세상이 있고 예수님 세상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라는 분을 믿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만물을 경영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만물을 나도 경영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듯이 온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뜻까지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온 세상을 대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듯이 지금 여기서 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 세상을 대하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게 선을 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모세의 협력자, 돕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론의 모세의 혈연적 형하고 미리암은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이게 선을 넘습니다. 무슨 선을 넘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이 모세의 절대적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리게 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바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잘 되시는 길이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배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랑의 친구들처럼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 바로 앞집 건너편에다 설렁탕집을 다른 사람이 주방장이 차렸는데 내 집 손님들이 그리 다 가버리는데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일을 누가 한 사람이냐?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분이 장로 임직을 받게 되었는데 순서지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먼저 쓸 것이냐를 놓고 서로 티격태격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한 분은 득표수에 따라서 순서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주장하고 또 한 분은 연령순에 따라서 순서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한 분은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순서지에다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교회 행사가 있을 때에 순서지에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득표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나이가 많고 가나다 순 이런 것이 필요 없고 누가 투표를 할 때에 가장 많이 득표를 한 사람이 가장 첫 번째 기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질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것을 탓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되 얼마까지 낮췄냐?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고 나 혼자만 남아도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이게 쇠해야 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그분은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커지시고 자신은 작아져야 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고 자신은 쇠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세례 요한을 아주 극찬하신 거죠.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신을 쇠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는 칭송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이 흥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아낌없이 기뻐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유형입니까? 애국자가 누굽니까?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 하고 자신은 쇠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참된 기업인이 누굽니까? 국민 경제를 흥하게 하고 자신은 쇠하는 기업인입니다. 존경받는 정치가가 누구입니까? 역사를 흥하게 하고 자신은 쇠하는 정치가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흥하게 하고 자신은 쇠하는 성도입니다. 진정한 목회자가 누굽니까? 교회는 흥하게 하고 자신은 쇠하는 목회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신은 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흥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느 대그룹 회사에 이런 표어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랴? 여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하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아주 문맹인이셨습니다. 그래도 그분 마음속에는 아주 강직함과 교육 철학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 본질적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습니다. 세상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자녀들 영적 교육을 힘써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좀 게으름을 피우고 빈둥빈둥하고 그냥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면 하시는 말씀이 늘 바늘로 찌르듯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죽으면 썩을 육신 아껴서 뭐 할래? 열심히 써. 죽으면 다 썩어 없어져.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비가 오고 그러면 우리가 밖에를 좀 안 나가려고 하고 게으름 피우고 비 와서 못 가겠는데 어머니 그러면
빗물이 뼛속까지 안 들어가. 걱정 말고 해.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없고 더워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해봐. 해보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빈둥빈둥 게으름만 피우려고 그래. 항상 긍정적이고 안 된 것이 없다고, 네가 안 하니까 그렇지 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늘 해줘. 영적인 일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 사는 일도 항상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시고 재촉하시고 그리고 찌르는 말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흥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흥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흥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 예수님을 흥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흥하게 하지 않으면 어디서 예수님을 흥하게 하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대소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답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세 가지를 깊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단지 몸으로만 안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 알았습니다. 깊이 알았습니다. 가슴 절절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은 예수님을 높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당신 설렁탕 집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기꺼이 자기는 쇠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가려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칠에 거품 다 빼고 진짜 살림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흔들림 없이 일생 동안 갈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른손을 요만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먹을 딱 이렇게 불끈 쥐어보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 됩니다. 뭐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주먹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외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리가 좀 작네. 주먹을 불끈 쥐고 누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천국 문을 열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와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눈물과 한숨과 내 권고를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부욕해 해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주가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가버려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듯이 나는 그 기쁨으로 만족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고백을 했더니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세례 요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나를 데려가실 분이고 나를 축복하실 분이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아니까 흔들림 없이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간 사람이 세례 요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땅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복 있게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